예, 요즘은 토요일날마다 우리 집 앞에서 데모를 해서 처음입니다. 일평생 바로 집 앞에서 데모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참여하는 건데, 요즘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때문에 난리잖아요. 온 나라가 소란합니다. 그것은 조국 장관 자신 문제 때문이 아니고 그의 자녀가 그의 영향력으로 특혜를 받아서 대학을 입학한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로부터 불거지게 된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자녀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수치와 고난을 당한 예입니다. 예, 뭐 아직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예죠. 반대도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자녀가 영광스러운 일을 해낼 때는 그 아버지도 덩달아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게 되죠. 예.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은 아버지의 수치는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하늘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하늘나라 아들과 아버지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덤더 예수님께서 말씀한 직접적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잘 살면, 선하게 살면, 빛이 되면, 영광스럽게 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 자녀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불신자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을 행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오늘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있는데 17장 전체는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기도문이 몇 군데 기록이 됐는데 가장 긴 곳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가장 길고 가장 탁월한 기도문, 가장 탁월한 기도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16장에서 이제 다뤄봤지만은 16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 땅에 거하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를 뭘 했죠? 가르쳤죠. 그 교사로서의 가르침이에요. 티칭이에요. 교사로서 티칭하는 것이에요. 그 사역,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도 가르침이죠. 어느 정도 핍박을 당하냐면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사람들이 널 죽일 거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됐다. 사실 너희들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것도 가르침이죠. 예,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가르쳤고요. 예수님을 홀로 두고 다 집으로 흩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것도 미리 가르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시련을 당하나 용기를 내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도 다 가르쳤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이게 다 가르침.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가르침 사역, 교사로서의 사역은 끝이 나요. 다음에 무슨 다른 가르침이 있으면 그건 부활하신 이후에겠죠. 부활하신 이전에 이 사역,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가르침의 사역은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사역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끝이 났지만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아직 끝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 이 땅에 살면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기도 해야 되죠. 돌봐야 되죠. 사역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선을 행해야 되죠. 각종 사역을 다 해요. 그것은 근데 끝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힘없어 가르치지 못할 때도 이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가르쳐 이렇게 하면 이건 취해 보여요. 끝날 때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사역이 남아있냐면 가르치는 사역은 끝났지만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남아있는 겁니다. 제사장.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 사역이 뭘까요? 우리의 죽음으로 아버지께 제물을 드릴 때 모든 사역이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면요, 가르치는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죽는 사역이잖아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이잖아요.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요. 이 기간 동안이 굉장히 짧지만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지만은 3년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힘드셨을 것이다. 가장 힘든 사역이었을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역 가르치고 인기가 올라가고 교회 커가고 인기 올라가고 돈 많이 들어오고 인기 올라가고, 그때부터 자기를 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가장 힘듭니다. 거의 다 넘어져요. 거의 다 옛날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힘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17장부터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사역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이 시선을 땅으로부터 하늘로 향합니다. 그분의 눈을 이 땅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눈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크게는 3가지 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 17장 잘 보면 제일 긴 기도라니까. 첫 번째,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될 제자들, 우리죠. 우리. 예.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들을, 교회죠, 교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3가지 다 오늘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 이 기도가 과연 무슨 의미인가 를 잘 알아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적용할 수가 있어서 예수님 기도, 당신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2가지를 하신다. 크게 나누면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너 이 기도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다면 내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내가 좀 영광되게 해주세요. 내가 영광되게 한다면 그 영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까 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다음 2번째 기도는 그 영광이, 내가 받은 영광이 아버지와 창세 전에 가졌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잖아요. 그때 그 영광이 뭔지는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시고 아들이 아시죠. 예. 그 영광,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광이 되게 해달라, 똑같은 영광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 크게 2가지 가능합니다.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기도문에는 안 나오거든요. 뭐 조금 이제 포괄적으로만 나오죠. 어떻게 해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이 영화롭게 되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과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으로 돌아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이 되는 길, 어떤 길일까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에요. 영화롭게 된다 또는 영광을 돌린다. 좀 어렵죠. 쉬운 말 같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다 이거 뭐 다 알잖아요. 근데 뭐야 도대체 뭐야? 아까 일부 예배에 들고 나오는데 한 청년이 가지고 나왔어. 목사님 영광이 뭐예요? 영광? 나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은데. 어렵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아주 쉬운 단어이면서도 알 것 같으면서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영광. 영광은 말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영광이라는 원래 뜻은 말이요,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이요. 나도 자기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 영광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하고 경험을 해봤겠냐.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길은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아버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완수하는 것. 그 아버지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거죠.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내가 인류를, 내 독생자를 죽게 하기까지 내가 인류를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사명이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것,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인류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병정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천사의 군단을 지금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로마 병정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아버지가 주신 사명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은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때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면 이건 종교 아니에요. 그냥 종교예요. 기독교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손주가 막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유튜브에서 십자가 해요? 유튜브 그런 거예요. 유튜브 무슨 말, 하여튼 막 굉장히 고생을 많이 알아들으려면 가만히 들어야 되고 이걸 다시 분석해야 되고. 유튜브네. 유튜브가 아니라 유치부야, 유치부. 유치부를 유튜브로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무슨 십자가가 나온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오늘 또 유치부에서 십자가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단어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림으로 가르치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시연도 해보고 그걸 했나 봐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보고요, 뭐 영상도 봤대. 영상을 보고 그런 걸 보고 또 자기가 이렇게 막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런 것도 했다는 거예요.
유치부가 그걸 다 안 되니까요. 그걸 또 하나 이거예요. 근데 오늘은 다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3세대 예배 아니라 여기 안 올라가도 된다. 나는 이제 그거 무서워서 그런지 아니, 그게 아니고 십자가 이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전파되는 그 말씀 중에 또 가르침 중에 십자가가 빼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는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난 100% 드러나는 것인데 그거 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나한테 십자가 가르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난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아니야, 십자가를 빼면 어떡하냐, 십자가 가르침에. 십자가, 이게 예수님을 가장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그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바로 아버지 때에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는 의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4절에 아주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4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 모든 인류가 영생을 얻는 길은 단 한 길이에요. 참 하나님을 알고, 그것만 알고 끝나면 안 돼요. 플러스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영생이 뭔지를 아냐?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면 십자가에 주신 아들을 알지 않고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셔서 영화롭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너무나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철학책 안 읽어도 돼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생각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행동하세요. 어떻게 죽는 것이 예수님처럼 죽으세요. 간단해요. 그러면 그렇게만 말해도 돼요.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로 그 사람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영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영광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사는 것인가?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죽으면 돼요. 순교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영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길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하늘 차원에서는 사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10절에 바로 왜 여러분이 구원받은지 아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걸작품으로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냐? 하나님 믿고 대통령 되는 거죠. 하나님 믿고 장관 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대통령 불쌍합니다. 나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했네요. 불쌍해요. 여기는 이런 의견, 저기는 저런 의견.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진짜 나 묵상하고 영성일지에 대통령을 위한 기도문 처음 적어봤어요. 일생 동안. 그냥 다른 때는 우리
통치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은 영성 일지에 쓰는 건 다 처음이었어요. 좀 복잡하겠다. 우리 대통령에 지혜를 주시라, 용기를 주시라. 지금은 그의 때다. 그분의 때예요. 그 성경을 찾아봤어요. 또 로마서 13장 딱 찾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며 로마서 13장 너무 불쌍한.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아내한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어?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겠어? 그래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런 일을 안 만들었지. 내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겠냔 말이요. 지금 광화문에서 전화할 일이고 서초동에 우리 집까지 와서 시끄럽게 서초동에는 전화할 일인데 지금 어떻게 하겠냔 말이요. 그런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 안 하는데 저는 뭐 제가 대통령이라면 간단합니다. 지금은 나의 때입니다. 나의 때입니다. 내가 정말 사심 없이 결단을 했다면 사심 없이 결단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나라는 한 번밖에 못해요. 다음에 재선 안 돼요. 헌법상 안 됩니다. 그거 걱정할 수가 없지. 또 우리 내가 속한 뭐 당이 뭐 다음에 대통령 뭐 그것까지 걱정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지. 당신의 때니까 용기를 가지시라.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제 아내가 아이씨 색깔 이야기하지 마라. 아니 가만히 있었더니 엉뚱한 목사라고 하면서 막 이거 하나님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은 이 정도까지만 해야지 또 뭐 정치 또 뭐 저도 어쨌든 대통령도 제가 왜 했냐 대통령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 교회 다니면서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 본성을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내가 뭐 때문에 뭐 하고 그따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전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낮아지면 돼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겁니다. 17장 5절에 보시면은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함께 계셨던 아들만 아십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아니었더라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잠시 동안이나마 고난과 수치에 내어버려졌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입으시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의 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인간이 누렸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죄 때문에 그 영광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인간은 죄가 없었던 에덴으로 돌아가서 처음 영광을 얻기에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야 돼요. 그게 에덴이죠. 그 영광은 우리의 본향인 하늘의 에덴에 이르러야 처음의 영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까지 이거는 환란이에요. 환란과 고난입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환란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란을 보고 바울 사도의 나의 환란을 보고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영광은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원래의 영광을 되찾았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에덴의 영광을 되찾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광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창세 전에 받았던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려가시면 돼요. 날마다 내려가시면 돼요.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 거저 올려주신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은 유명해지려는 생각을 접으세요. 내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야. 죽을 때 대제사장께의 역할을 수행할 때까지 우리의 사역은 끝난 게 아니다. 그때까지는 끝난 것이야. 내려가시면 돼. 내려가시면 겸손하게.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코미우스는 왜 유명하냐면은 혼자 수도 생활을 하지 않고 같이 한 수도원이 한 300명씩 됩니다. 한 300명이 되면은 또 다른 지점이 생기고 이런 여러 지점이 있고 그 전체의 수장이었습니다. 파코미우스는요.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여러분 아시죠? 파코미우스는 잘 모르지만 안토니우스는 알잖아요. 안토니우스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것을 공주 수도원 그래요. 혼자 하는 것을 독수도원 그래요. 혼자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공주 수도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파코미우스고 독수도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안토니우스예요. 안토니우스. 파코미우스가 죽습니다. 먼저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토니우스가 제자들에게 파코미우스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의 스승님은 저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혼자 수도 생활하는 것은 쉬운데요.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서 수도 생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이제 그냥 우리 스승님 돌아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입 바른 소리 아시는 거죠.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토니우스가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저도 사실은 파코미우스처럼 살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시기를 늦었습니다. 하면서 진실하게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더 힘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산에 혼자 가서 수도 생활하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서 성자가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마지막에는 죽음을 동경해요.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데려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계시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너희 수도원에서 한 사람을 데려가겠다. 한 사람을 데려가겠다. 그렇게 하고. 그럼 자기는 생각했어요. 이건 나다. 이건 분명히 이건 나야. 하는데 웬걸 자기가 아니고 다른 제자한 거예요. 제자가 죽게 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죽기 전에 내가 달려가야 돼. 달려가서 딱 보면서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귀에다 대고 귓속말을 합니다. 야, 편히 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너 가거들랑 주님한테 이야기해서 나 좀 빨리 데려가달라고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경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죽었습니다. 제자 죽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언을 남기잖아요. 다른 유언을 다 남기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누워있다가 번쩍 일어서는 거예요. 번쩍 일어서 그 가장 수제자가 누구냐면 테오도르라는 사람입니다. 테오도르도 아주 탁월한 동방의 영성에 있어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테오도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수염을 그냥 그 사람도 이제 나이가 지긋하니까 수염을 붙잡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말이야 내가 죽고들랑 절대 나를 매장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매장해야지. 절대로 매장하지 말아라. 그때는 뭐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그러겠다고 뭐 했어요. 한참 있다가 또 번쩍 일어나가지고 또 수염을 잡으면 너 절대로 나 매장하지 마라. 이걸 몇 번이나? 3번이나. 3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데오도르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만약에 이분이, 그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다, 무덤이 알려졌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다 찾아오면은 자기 영광은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매장하고, 처음에는 이제 못당했죠. 다른 사람 다 알게끔 매장을 했어요. 바로 그 이튿날 새벽에 두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그 테오도로가 갑니다. 그 어저께 매장했던 그 파버려요. 파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려가라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면 안 돼.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죽음까지도 정말 우리가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는 상태로 우리가 끝내려면 내려가야 돼.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화롭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영화롭게 사는 길이 뭐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뭐죠? 에덴 동산의 영광을 되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 그리고요, 마지막에 노력 부리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유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려가고. 이게 겸손이거든요. 겸손. 최고의 덕목 아닙니까? 겸손하게 평생을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내 죽음조차도 사람들이 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영화롭게 될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살고 마지막 제사장으로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